2021년 봄 특세에 나오신 신혼교구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품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이 특세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러한 쉼이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인생의 길에 갈 길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혼교우 가족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부부 사이가 아버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아버지 많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듣겠나이다.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서지는 인생 또한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나라, 민족 또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축된 경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구약 90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로 가족끼리 앉으셨죠?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와, 승리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시간에 깨어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와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 인생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다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만족과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심판주이시며 영원하시고 또 억눌린 자, 갇힌 자, 필요한 모든 자에게 돌봐주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데 우리는 가끔 여기에 대해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내 배우자를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의지한다?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배우자는 배우자의 일을 하고 난 또 내 일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배우자를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요구해요. 내 배우자가 내 기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아니 배우자는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라같이 힘들죠. 아니 난 아파 죽겠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저럴 수 있나. 그리고 또 참 낙심되고 실망한 게 있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하루 잘 보내냐고 그러고 있으면 그냥 입만 이만큼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혹시나 배우자한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배우자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고 또 배우자가 물론 그것을 잘해서 채워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내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채워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목말라 해요. 내 배우자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그러면 내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항상 배우자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모든 것을 알아주고 알아서 밀당을 해주고 알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걸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배우자에게 내 감정과 내 모든 상황을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말라. 그리고 그에 대한 궁극적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이건 한결같으면 어떤 거냐면 사랑이 식는 거야? 사랑이 변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따스한 남자였어요. 말도 많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집에만 돌아오니까 이제는 말이 없어요. 도대체 당최 말이 없고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의 모습이 완전히 생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 초기의 모습과 지금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전의 모습, 결혼 후의 모습. 우리의 사람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어찌 보면 흙으로 가는 인생, 점점 약해지고 망가져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것.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큰 시험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길게 리스트를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응답으로 배우자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변한 것 같아요. 그 사랑 10년도 못 가면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당신을 그리고 저를 결혼하고 싶으셔서 그거에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결혼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토부하지 않으니까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그 뒤의 삶이 평탄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또 그 결혼의 목적이 아담의 기쁨과 행복, 그게 아니라 원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행복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내가 먹을 거, 염려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만족이 있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은 사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겠지. 내가 마주하는 이 어둠의 권세 또 시가댁 친정 그 모든 걸 바꾸리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정복과 다스림은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 결혼의 숭고한 목적,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은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결혼의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받는 사랑이 무지 좋아요. 나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항상 그 어린애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힘들고 본인도 항상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항상 그 주는 사람 목말라 하면 그 주는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예수님은 죄인이었을 때, 교회가 죄인이었을 때, 어찌 보면 교회에 의해서 못 박힘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순종합니다. 우리 순종이라고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인내예요. 순종과 인내 안에는 불편함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깎여지어 나갈 때 진정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결혼의 생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한다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결혼의 목적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내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말고, 지나가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유익을 찾읍시다. 그리고 또 배우자를 사랑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결혼의 실수,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자주 빠지는 오류가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자가 알아주길 원하고 위로해 주길 원하는,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딱 그 한마디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 말. 자, 지난주 이제 설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 막 아내도 설 인사를 준비하고 바쁜 게 있었는데 이제 벌써 그 전주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토요일 날이면 저는 모든 일정을 웬만하면 단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 다음 날 주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설교에 대한 정리를 막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아내가 4명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가장 많은 연락이 와요. 다른 집도 다 토요일 날은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이면 되도록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아침에 투성 갔다 쭉 보통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곤하더라도 어떻게든 아내를 돌봐주러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선물 포장을 좀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이소를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밖에 바람도 쐬고 애들 4명도 함께 데리고 나갑시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애들 또 와 킥보드 타고 싶어요 해가지고 킥보드를 끌고 삼양천을 통해서 청호시장까지 걸어가는데 중간쯤 다리에 갔을까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체력도 안 되고 애들 상태를 보니까 가서 차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차를 가져오겠다 그러는데 아내가 그래도 오늘은 따뜻하니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걸어갑시다 하는데 역시나 청호시장 딱 앞에 가니까 애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킥보드는 다 던져버리고 저기 앞에 한 200m 앞에 다이소가 보이는데 도저히 애들 다 끌고 못 가겠어요. 거기다가 글로리아도 잠이 들어버렸어요. 넷째가 잠이 들었으니까 안 왔고 그래도 아내가 그 선물 포장을 해야 안 해도 마음이 편하니까 오후에 뭐 집에 와서 뭘 하더라도 여보 다녀오세요. 저기 가서 선물 사서 오세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애들 호떡을 사 먹이려고 이렇게 호떡집을 봤더니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버스 정거장에 3명을 앉혀놓고 킥보드 3개를 주차해놓고 글로리아를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내를 돕고 가정을 섬겨야지 그 생각 몇 분 했을까요? 채 3분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아내가 다이소 건물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뒤통수만 보고 있습니다.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들어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리고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 먹으러 들어가자 딱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던 손님이 딱 빠졌는데 젊은 아줌마들이 쑥 벌써 들어가서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애들이 좀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번잡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기가 그래요. 그걸 한두 번 놓치고 나니까 머릿속에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다시 다 끌고 다이소 앞에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몸을 울리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첫째 둘째 올려보냈습니다. 가서 엄마 찾아오라고.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애들이 못 찾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로 주고받을 거 계산합니다. 아니 나도 내 할 일이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시간, 내 에너지 꺼내서 가정을 돌본다고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아내는 냅다 잘됐다 이 시간 내가 한번 즐겨보자 내 시간대로. 물론 아내는 내 같이 이제 선물 포장하는 일을 하지만 그래 쇼핑에 한번 정신줄 났을 거야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우리도 그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을 그 호떡집을 못 데려가니까 김밥 나라를 데리고 갔어요. 가기 전에 밖에다가 길거리에다가 킥보드 3개를 세워놓고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애들에게 우동하고 오뎅을 먹이면서 자기가 미안하면 가면서 킥보드 보면서 여보 미안해 하면서 들어오겠지. 마지막까지 아내의 인정을 바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내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아내가 지나가면서 남편이 여기 있고 남편이 그동안 수고해서 애들 먹이고 있구나 칭찬해 주길 바라면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만 오고 말더라고요. 물론 한 5번 왔어요. 애들이 드디어 짜증이 나서 찾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여기서 채원 집사님 만났다고. 채원 집사님 데리고 가겠다고. 주여. 아니 와서 남편 고마워요. 싹싹 차라리 그때는 빌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다른 집사님 데리고 왔는데 목사라서 짜증은 나 있는데 그 표정 감춰야 되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다른 말 없이 여보 채연 집사님이랑 애들 먹이고 있어. 나 집에 가서 차 가지고 올게.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나왔죠. 인상이 울그락불그락 나와서부터 이게 도대체 뭔가 내일 주일도 다가오는데 토요일 날 이 화난 마음, 짜증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화로 나오는 말씀,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되나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걸어를 가는데 지나 삼양천을 다시 걸어가는데 가족끼리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전부 다 그날 뿌연 미세먼지였었지만 그래도 날이 따뜻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애들은 전부 다 축처 있고 엄마 아빠는 다 힘들어하고 그 사이에도 딱 보면 알아요. 아빠가 엄마를 부르는 그 손짓 곧 있으면 큰 소리 나겠구나. 근데 그게 우리 가정 모습이고 나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고귀한 가정의 사역과 삶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안을 같이 걸어가는 아내와 저의 모습 그리고 아내에 대해 이제 점점 평소 때 내가 없을 때 저 4명의 애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고 알아줬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잠깐의 2시간 봐주면서 알아주길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공로가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교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 결혼을 만드셨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둘 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데 그 안에서 나는 주목받기를 원했고 칭찬받기를 원했고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 내 마음부터 내 죄에서부터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내 눈높이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내도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깨어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 자신도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걸어갑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로지 만족과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참 제 안에 아직도 많은 교만이 있네요.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참 자녀를 내준 게 자녀 내가 잘나서 잘 키워라가 아니라 참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서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네요. 같이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고 가는 길을 제 마음을 그렇게 말씀으로 달랬습니다. 물론 감정이 식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의지적으로 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다른 데로 서지 않고 곧바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집으로 다 모시고 가서 식사에 차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우자는 도통 말을 안 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지 않는 배우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제 정말 이혼하고 싶고 깨고 싶어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뒤돌아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또 쓰다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싫다고 토라져서 뒤돌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있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혼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미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끝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묻히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인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배우자가 나를 홀대하더라도, 설령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의 온전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눈이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과 유익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 나에게 기쁨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지나가는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만족과 유익, 아버지 사람을 통한 기쁨, 아버지 그 찰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만족 되시는 진정한 궁극의 만족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또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뭔가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린 사랑,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더 줄 수 있고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고 또 배우자가 베푸는 호의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우리의 눈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을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희생하고 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부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가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교만한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이 결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혼 주님 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 특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신혼교구 가족과 지체 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